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지파가 땅을 골고루 분배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거기에 지도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했죠. 물론 동편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 서쪽 편을 점령하기 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쪽 편에서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나머지 7지파는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자 나누게 됩니다. 베냐민, 단 지파, 그리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아셀 이런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해서 골고루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가 끝나지 않았었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지금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땅이 기업이거든요.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삶의 터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레위 지파 자손들이 모여서 우리에게도 성읍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농사지을 땅, 기업으로의 땅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할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어주시는 지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사를 책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살 터전이 필요한데 12지파 족장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 레위 지파들이 살 성읍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앗 그 레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이었거든요. 여기 그핫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고핫이라고 되어 있는 그핫, 고핫 같은 이름입니다. 이제 그핫 자손에게는 아론과 모세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 가족들에게는 제사장 가문에게는 여기 말씀대로 13성읍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의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제 10성읍을 뽑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지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 13성읍,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 12성읍, 그렇게 해서 모아 전체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골고루 흩어져 있는 거지. 자, 레위 지파가 구할 성읍들이 이제 48개가 뽑혔고 거기에서 레위 지파들이 각각 이제 가족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2지파가 성읍들을 다시 뽑아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줄 때에 불평이나 원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에도, 이런 제비 뽑아 나눌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 땅이 좋다, 저 땅을 달라.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한 사람들, 예를 들면 유다라든지 또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이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나눌 때에도 그들은 불평 없이 제비 뽑힌 대로 다 각자 갔습니다. 아셀 지파 같은 경우 저 북쪽 끝 바닷가라고 해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단 지파가 이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저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단 지파, 단 지역을 차지해서 거기에 머물게 됐지요. 이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좋다 나쁘다 평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셈하고 셈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럴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 비교하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누가 더 좋은지, 누가 더 나쁜지,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마음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면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것이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들이 사는 이 땅이
주어질 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갈등과 다툼 없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이제 제공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더 많이 내야 되냐? 우리는 이 성읍은 내줄 수 없다. 그런 다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48개 성읍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은 전부 다 지금 레위 지파가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들을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의 중요한 성읍들이 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요.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의 성읍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성읍들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아서 레위 지파에게 줄 때 그것을 뽑아서 그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레위 지파를 자기들이 섬겨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기업으로 받은 땅을 기꺼이 내어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이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가축을 키워서 10분의 1을 해마다 10분의 1을 모아서 레위 지파에게 다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가지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가 한 몫씩 다 10개를 가지고 있을 때 그중에 한 몫씩 다 뽑아서 누구한테 줘요?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12지파로부터 받으면 12개가 됩니다. 그럼 다른 지파보다 3개가 더 많아요. 더 풍성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도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받은 것들 가운데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이것이 돌려져요. 그리고 11조를 여러분 3년에 한 번씩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소출이 있어서 해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더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해는 10분의 2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드린 11조는 어디다 쓰느냐? 그러면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를 드리고 그것으로 이제 레위 지파나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풍요로울 때는 이게 잘 지켜졌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그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레위인을 섬기는 것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레위인을 섬겼던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때가 되면요, 레위 지파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레위 지파가 살기 힘들다는 얘기는 그때의 시대의 영적인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다운되고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읽고 사사기를 계속 읽어갈 텐데 이제 은혜의 때가 지나면서 점점 우상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하면서 레위 지파들이 살아가지를 못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유랑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적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 여유 있고 정말 교회 일에 몰두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취임할 때 늘 장로님들한테 그걸 선사하게 하지요. 생활이 어려움 없도록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근데 레위 지파가 걱정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진짜 은혜로운 시대인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역하기 힘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목회자, 가정, 사모님이 나가서 일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조금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전문인 사역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목회자가 겸직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논란이 됐는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목사님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생활만 할 수 있도록 배려라기보다는 어떤 그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 전문인 목회자. 전문인. 제가 한 분을 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파이로트였어요. 그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공항에서 이제 그 비행하는 비행사들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오히려 아예 공항에 들어가서 보통 목사님들은 공항에 못 들어가니까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그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전문인 사역자, 그래서 이중직, 목회를 하면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전적으로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주므로 목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규정되어 왔었는데 목회자가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중직을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문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중직을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가 그들을 잘 섬겨주므로 레위 지파가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지요. 특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곱이 레위를 축복할 때 축복을 하지 않고요. 야곱 중에서 흩어져 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랑? 시몬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 예언을 했던 것은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세겜에 그의 누이였던 딥나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레위와 시몬이 거기 사람들을 속이고 그 할례를 받게 해놓고 힘들어할 때에 그들을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탈취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는 평생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언할 때에 시몬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야곱 족속들 중 가운데 다 흩어지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시몬과 레위가 각기 다른 선택을 해요. 시몬은 진짜로 흩어져서 다 사라져버려요. 레위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레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여러 지파에 골고루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합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지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 편에 설자 나와라. 여호와 편에 설자 나와라. 이때 레위 지파가 나와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나섰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흩어졌지만 전국에 흩어져 살지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지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결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레위 지파가 이렇게 평안하게 성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2지파의 섬김이 있었다. 그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편안하게 성읍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